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샤부옷 77절입니다. 원래 지난주부터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처럼 주중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절기가 포함된 주간에는 그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하나님의 7절기 중에 하나인 77절, 이 오순절 절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번 주에 함께 읽게 될 말씀으로는 신명기 말씀과 그리고 하박국서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4장 말씀을 보면 먼저 14장 초반에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 음식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11조에 대한 이 11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는 일곱째 해인 안식년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 안식년의 그 면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장에는 이 여호와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다음으로 하박국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하박국 2장 20절부터 3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우리에게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왕으로 유명한데요. 이 남유다에서 우상의 제단들을 헐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였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 회중 가운데 읽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를 것을 선언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의 유월절 절기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이같이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3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시기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이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민족인 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그 기도와 찬양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번 주 하박국서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결국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저 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고 또 뼈가 떨린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번 주간은 이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칠칠절을 기념하는 주간인데요. 비록 우리의 땅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2장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77절의 헬라어 명칭이 50이라는 뜻의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지킬 규례로 명령하신 이 77절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유대인들은 각각의 절기 때마다 어떤 특별한 성경 말씀들을 읽는 전통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5권의 두루마리라고 해서 메길롯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77절 절기에 읽게 되는 두루마리는 바로 룻기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바로 초실절에서 77절에 이르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룻기에는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마지막 때의 그림이 은유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이 77절과 관련해서 이 77절의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77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비슷하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77절은 보리의 추수를 의미하는 맥추가 아니라 미래의 추수의 절기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씀하면서 이 새 소재를 드리는 절기로 77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라고 하면서 또 이 절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라고 하면서 이 칠칠절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칠칠절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을 보면 여호와의 7절기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봄절기에 속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이 있고요. 또 가을절기에 속하는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바로 그 7절기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절기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모에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들을 말할 때 모에드의 복수형을 써서 모아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절기들 가운데 다른 나머지 절기들은 모두 성경에 몇째 달 며칠에 지켜야 하는지 그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에 반해서 이 땅의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는 두 절기인 초실절과 칠칠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곡식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이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절기로 그 날짜에 대해서 6월절 이후에 오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칠칠절은 밀 추수의 열매를 새 소재로 드리는 날인데요. 바로 이 초실절부터, 즉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이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해서 50일째 날에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부터 칠칠절까지의 기간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간을 히브리어로는 계수하다라는 뜻의 세피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초실절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이 첫 보리의 묶음의 단위인 한 단을 의미하는 오메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기간을 오메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칠칠절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처럼 5월 말에서 6월 초쯤인 늦은 봄에 해당하는 절기인데요. 현대 히브리 달력에서는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을 첫째 달로 해서 셋째 달에 해당하는 시반월 여섯째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칠칠절이 세 개의 다른 표현으로 이 세 개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리고 역대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절기가 히브리어로 칠칠절 그대로를 뜻하는 하그 하샤봇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7주의 절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다음으로 민수기에서는 이 칠칠절이 욤하 비쿠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역하면 첫 열매의 날 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쿠림은 첫 열매라는 뜻인데요.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이 칠칠절이 추수의 절기라는 뜻의 하그 하카찌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초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 외에도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칠칠절 절기가 헬라어로 이 펜타코스테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50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영어의 펜타코스트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것을 한글로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성경의 명칭 외에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이 절기를 봄절기의 끝, 즉 봄 추수의 결말이라는 의미에서 이 결말을 뜻하는 아제렛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칠칠절의 규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8장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밀추수의 첫 열매를 새 소재로서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일반적으로는 그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소재에는 누룩을 제하고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칠칠절에는 누룩을 든 빵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누룩을 넣어 만든 이 두 덩이의 빵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 나서 그것을 제사장의 분깃으로 구별해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누룩이 든 빵은 제단 위에서 화재로 불에 태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서 화재로 불에 태우는 예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밀추수의 첫 열매를 곱게 갈아서 거기에 누룩을 넣어 두 덩이의 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고 나서 이제 짐승의 예물들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게 되는데요. 크게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번제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를 드리게 되고요. 이어서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을 드릴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7절 예배 예물과 관련해서 신명기를 살펴보면 형편에 따라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에는 사람이 어떤 예물로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오히려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주변에 허락하신 그런 종이나 노비 또 그들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이 절기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77절은 우리가 수고하여 뿌린 것의 첫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절기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 특별히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그들과 나누는 절기이고요. 그리고 성회로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안식일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로 말씀하신 절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2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앞서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유대력으로 셋째 달인 시바널 여섯 번째 날을 칠칠절로 지키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토라를 받은 날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게 된 시기가 바로 이 셋째 달이기 때문인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칠칠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기념하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상징하는 그 두덩이 한라빵을 구워 먹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젖과 꿀이라고 해서 이런 다양한 유제품들을 먹는데요. 특별히 이 엉긴 젖인 치즈로 만든 이런 치즈 케이크 또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치즈들을 준비해서 먹기도 하고 또 그런 치즈를 올린 까나페 같은 것들을 먹기도 하고요. 또 이 얇은 크레페에 치즈를 넣어서 말아서 만든 이제 치즈 블린츠라고 부르는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또 이 만두피 같은 것에 치즈를 넣어서 만든 이제 크레플락이라고 부르는 음식도 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치즈를 잔뜩 넣은 음식들을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 우리들에게는 이 칠칠절이 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의미를 갖는 날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칠칠절, 곧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모여서 머물러 있었는데요. 앞서 초실절과 칠칠절은 둘 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절기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먼저 싹이 열리는 그 보리의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초실절인데요. 바로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로부터 칠칠절, 곧 오순절까지 계수하는 이 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처럼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걸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들이 돌판이 아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며칠 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새 소재의 절기인 칠칠절, 곧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제자들 가운데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나 어떤 감정 속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 이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귀에 들렸고 또 그들의 눈에 보여진 경험되어진 사건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을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요. 당시 오늘날 이 유럽과 튀르키예와 이집트,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심으니까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고요. 그것을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들은 자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이것을 듣고 오히려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받아 믿게 된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미래에 처음 익은 열매, 곧 이 새 소재를 드리는 날인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참 부활 되시는 예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신 날이 또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까닭은 이러한 쉐카이나의 영광, 우리가 보이고 또 들리고 느껴지는 이런 현현의 임재로 임하신 그런 성령의 역사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든지 아니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현상들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이 절기가 중요한 까닭은 그들 심령에 있었던 그 새 언약의 증거,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육신에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동안 내가 즐기고 따르던 죄에 죽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의 심령을 묶고 있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 또 이런 죄된 본성에 죽고 온전함과 담대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 위해 임하셔서 이루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인데요. 이 약속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두 눈과 마음이 또 우리의 귀가 이 하나님 나라의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목적,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또 그분의 말씀에 주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오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곧 부활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신부로 일어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며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